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약의 스토리가 갖는 영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의미가 분명할 수 있지만 구약에는 그리스도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찾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약의 영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은 구약이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어야 하리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구약 성경에서 제시한 그리스도에 관해 풀어주시자 두 제자들이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라고 외쳤습니다. 두 제자에게 임한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담의 후손이 해결해야 될 가장 긴급한 필요는 하나님과의 진노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땅을 떠난 그 영혼은 그 누구라도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노숙자일까요?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환자일까요? 물론 그들은 우리의 위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영혼은 자신이 영적인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도 벌거벗은 몸으로 자신의 수치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네 어귀에 서셔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유일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에서 가장 유명한 문구라고 한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이렇게 결단하고 당시에 이 세상의 대제국인 페르시아 왕인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서 죽음에 처했던 유다 백성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이 의미하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이 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이 결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은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제국의 2인자가 되게 합니다. 더구나 페르시아 왕은 하만이 대궐을 출입할 때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도록 명합니다.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당시의 대제국인 페르시아 왕이 하만에게 그러한 정권을 주었는지는 침묵합니다. 그런데 하만이 어느 날 대궐문을 나갈 때 모든 신하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유일한 한 사람이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은 크세로입니다. 다리오 왕의 아들입니다. 이 왕이 하만에게 정권을 맡긴 시기는 자신이 집권한 지 12해째 되던 날입니다. 주전 480년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 왕의 왕후가 된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사촌 관계지만 모르드게의 삼촌과 숙모가 일찍 죽자 에스더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딸처럼 키웠습니다. 얼마나 잘 키웠든지 이 무명의 이방인이지만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따라서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친아버지 이상으로 존경하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모르드게라는 이름 속에 이방인의 신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모르드게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을 대표하는 신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페르시아 이름인 에스더의 히브리 이름은 에스더 2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메화라는 뜻을 가진 하다사였습니다.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에스더라는 이름 역시 바벨론의 사랑의 여신인 이스타르에서 유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의 이름을 가졌고 우리가 그렇게도 신앙에서 유명한 사울 역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이름이 유대식 이름과 페르시아식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자체가 흉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이름 속에 페르시아 신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르둑이나 이스타리를 섬긴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은 두 왕국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집에서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겠지만 일터에 나가면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특히나 에스더 2장에 가면 10절과 20절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신분이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 왕국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런 이중 국적의 소유자와 같은 삶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시민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함이 없는 자, 곧 세상 파고에 요동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던 모르드게와 그 유다 민족들 전체 앞에 풍전등화와 같은 고난이 아니면 죽음이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상과 저 천국의 두 왕국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만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대궐문을 나가던 하만이 다른 모든 신하들이 절을 하며 자기에게 예를 표하고 있는데 유독 모르드게만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하만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한 측근이 자기에게 달려와서 모르드게가 알고 보니 유다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만의 마음속에 분노심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안 하만은 자신을 무례하게 대했다고 생각했던 모르드게를 처단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대궐문을 빠져나가고 난 뒤에 자기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모르드게 한 사람만으로는 내 부이 사겨지지 않아. 모르드게를 포함한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다 민족을 싹 쓸어버려야 되겠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아야만 합니다. 사람이 만약 자기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당할 때 그 사람 개인에게 분노심이 치밀어 오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완전하게 무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포함한 모든 민족 전체를 진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사람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만의 이 마음 속에는 분명하게 사악한 영적 세력의 종의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우리가 진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만약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이
영적 전투장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백전백패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투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보혈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순간 어둠의 세력은 완전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100%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자임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5장 19절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하만의 마음 속에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다 민족들을 멸하겠다는 생각은 마치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듯이 분명하게 하만의 마음 속에 사탄이 그와 같은 악한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영적 어둠의 실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큰 용이나 옛뱀이라고 불리는 사탄 혹은 마귀는 참소하는 자, 살인자, 거짓말쟁이라고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탄이나 마귀는 인간이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보다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그 죄를 처결하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 죄인을 아직도 이렇게 살려두십니까? 라고 사탄은 하나님께 참소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욥기 1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나 마귀는 인간이 저지른 죄와 허물을 즉결 처분하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참소자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각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면 아말렉은 이삭의 큰아들이었던 에서의 손자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매했던 망령된 자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후손이 아각이고 아각의 후손이 아각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계보를 분명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에서, 아말렉, 아각,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이 계보를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기 시작하면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을 절대로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각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철저히 세속적이고 육적인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신적인 경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우리 윗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세상 방식으로만 철저하게 살아가는 이 아말렉의 후손에게 모르드게는 절대로 절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만에게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고 모르드게는 해석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똑같이 절을 하지 않는 영적 함의를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이하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라고 선포한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상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족속 간의 대립은 그 뿌리가 깊고도 깊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입해서 연약한 노인과 연약한 여인과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몰살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이렇게 명세하십니다.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오늘 에스더 이 본문은 이 출애굽기 17장 16절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세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혀 그 맥락을 놓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유다민족 전체를 멸하기로 마음먹은 하만은 그 D-Day를 정합니다. 당시 페리스대의 간섭은 제비를 뽑아서 그 날짜를 정하는 것입니다. 하만이 제비를 뽑았더니만 12월 13일이 나왔습니다. 제비를 뽑았던 날이 1월 13일이니 11개월 뒤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유다민족 전체가 이 땅에서 완전하게 멸망될 지경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하만은 D-Day가 정해지자 왕에게 확답을 받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시여,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사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라고 제안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제안에 바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 제국 내에 한 민족이 사라질 지경이 되었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를 묻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왕이 이렇게 하만의 제안에 쉽게 넘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보면 거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다 민족이 사라지면 그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생산된 모든 재화가 사라지는데 그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게 마련일 것입니다. 하만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제가 왕의 국고에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왕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 은을 너에게 주고 그 백성도 너에게 맡기니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라고 명합니다. 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그렇게도 많이 들었던 문구와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였더라. 그리고 왕이 하만에게 자기의 그 왕의 반지를 조서에 인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 왕의 그 반지가 조서에 인치는 순간에 그 명령 앞에 불복종하는 데는 죽음뿐입니다. 하만은 머뭇거리지 않고 왕의 조서를 쓰고 페르시아 대제국 12개 지방 전처에 파발을 전합니다. 에스더 3장 마지막 절인 15절은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긴급했는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역적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왕과 하만은 유다 민족 전체를 진멸하라는 그 직서를 12개 지방에 파송한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음식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마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전동했던 로마의 저 네로 황제를 연상하게 한 것이 아닙니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타나시진 않으시지만 이 언약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그대로 망치시키실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방식입니다. 에스더 4장으로 이제 가야 할 시점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충분하게 이 에스더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에 대한 인식이 불충분했다라고 하면 이 4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대궐문에서 근무하던 모르드게가 이 왕의 직서의 내용을 가장 먼저 듣고 난 다음에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포함한 유다 모든 민족이 완전하게 도륙된다는 소리를 듣고서 허수아 비처럼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뒤에서 페르시아 제국 12개 지방 전체에 왕의 인장이 찍힌 칙서가 전달되자 각 지방에 있던 유다 민족 전체가
일제히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울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왕후 에스더는 이 소식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중궁궐에 갇혀있던 오직 왕의 사랑만을 구했던 왕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처럼 설령 유다인들이 전부 멸망하더라도 자신만은 홀로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바꾼 것은 4장 14절에 나오는 모르드게의 딱 한마디 말입니다.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지위와 경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너가 이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이 모르드게의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한 다음 모르드게가 모든 유다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15절을 보시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고 말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규례에 따르면 아무런 예고 없이 왕 앞에 나가는 자는 그 누구라도 죽는다라는 것을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무릅쓰고 유다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서 민족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설교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2500년 전 페르시아 제국에 있던 언약의 백성 유다인에게 내려졌던 죽음의 파발은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져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그 반지로 직접 인친 조서가 그리스도와 사도를 통해서 온 땅에 선포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만약 2500년 전에 유다 백성이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일한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한 에스더처럼 흑암에 처한 수많은 불신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외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요청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중보자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